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목요일 아침. 네,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매일 한 말씀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22장 우리 47절, 48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7절, 48절의 말씀.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아멘.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가 끝나고 이제 드디어 오늘 읽은 말씀을 기점으로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의 첫 풍경,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드디어 대형 사고를 칩니다. 오늘 이 장면을 좀 온전히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흐름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서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복음 22장은 이제 6월절 최후의 만찬 그 준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 그 식탁을 함께 하시면서 자신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임을 말씀하셨고,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반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혹시 난가? 아니면 혹시 넌가?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의 기록에 따르면 그 배반자가 유다임이 분명하게 드러났고 유다는 그 자리를 조용히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정말 핏방울 같은 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 동안 유다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그 기도의 자리로 병사들을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의문이 생깁니다. 왜 굳이 입맞춤을 했을까?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했을까? 당시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하고 그래서 알지 못하는 병사들이 그곳에 많았을 겁니다. 유다는 아마 그들과 사전에 내가 입맞춤을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신호를 약속했을 것입니다. 이것만 놓고 보면 뭐 단순히 뭐 사신도 없던 시대에 뭐 가능한 식별법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또 굳이 하필이면 입맞춤이었을까? 유대 문화에서 이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존중의 표시였습니다. 스승과 제자 사이의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나중에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초대교회에 권면하는 표현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입맞춤은 가장 진실한 친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맞춤이 오늘 이 밤에는 배신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가장 참 따뜻한 행위가 가장 차가운 목적에 그렇게 이용된 것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만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연극에 비유한 이론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대를 그앞 무대, 그러니까 무대 앞, 또 무대 뒤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대 앞은 우리가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신의 모습이고 무대 뒤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실제 자신입니다. 그의 이론에서 보면 사람들은 그 무대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인상을 관리하고 사람들에게 보기 좋은 모습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대 앞의 모습과 무대 뒤의 실제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의 입맞춤은 이 고프먼의 언어로 말하자면
완벽하게 연출된 무대 앞입니다. 스승을 향한 제자의 입맞춤. 겉으로만 보면 이건 뭐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로 가면 이건 전혀 다른 현실이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생각나는 말이 있습니다. 진실은 허술하다. 반면에 거짓말은 완벽하다. 스스로 지어낸 이야기에 거짓말은 빈틈이 없습니다. 논리적이고 매끄럽고 설득력 있게 자기가 잘 이렇게 각색해서 만들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진실은 좀 두서없고 설명이 부족하고 때로는 어설픕니다. 그래서 진심을 증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유다의 이 입맞춤이 완벽했던 것도 바로 그 이유입니다. 치밀하게 계획된 행동은 언제나 이렇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그것에 속지 않으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분은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이미 아셨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룟 유다가 다가오는데 얘가 나를 입맞춤으로 해서 나를 잡아가려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걸 이렇게 탁 미리 피하는 걸로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유다가 다가와 입을 맞출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저는 이 장면이 참 뭉클합니다. 예수님은 유다야 하고 그의 이름을 먼저 부르십니다. 차갑게 이 나쁜 놈아, 이 배신자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물으십니다. 이게 뭔가 꾸짖음보다는 마지막 기회를 한번 더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서라는, 지금이라도 그 손을 놓으라는 그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입맞춤을 드리고 있는가? 매주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기도의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그리스도인의 형식을 갖추는 것이 나의 전부는 아닌지. 무대 앞에서 드리는 입맞춤과 무대 뒤에서의 실제 사이는 얼마나 큰 거리가 있는지. 유다의 이야기가 그저 2000년 전에 한 배신자의 이야기로 읽히지 않는 것은 어쩌면 우리 역시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가질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형식, 기도의 언어, 봉사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참 아름답습니다. 입맞춤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그러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과연 그 내면 무대 뒤는 그 중심은 어떠한가? 이것을 늘 좀 살펴보고 또 되물어보는 습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같은 기도의 언어가 누군가에게는 하늘에 닿는 고백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나 공허하고 텅 빈 소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예배의 자리가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그저 마지못해 몸만 나와 앉아 있는 억지로 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차이는 형식에 있지 않습니다. 중심에 있습니다. 유다가 입맞춤으로 예수님을 팔았던 것처럼 우리도 아름다운 신앙의 형식으로 주님을 외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과 뒤가 다르지 않은 사람,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는 사람, 진심과 전심이 담겨 있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남이 보는 자리와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의 내가 크게 다르지 않는 사람, 예배 중에 나와 일상 속의 내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 그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곧 신앙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면서도 배신자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부름 앞에 오늘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는 것, 꾸미지 않는 진실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유다의 입맞춤과는 다른 입맞춤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무대 앞과 무대 뒤가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그 중심으로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안도, 또 우리가 드러나는 우리 밖에도,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우리의 말에서도 행동에서도 언제나 일치되고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